오늘은 가정사역위원회,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사역위원회가 주최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이 넘치는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애들 있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 찬송이 넘치는, 오늘 저 제목을 오늘 본문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시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은 크게 5권의 시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시집이 묶여져서 그 시편을 이루고 있는데요, 1권부터 3권이 한 89편까지 비슷한 성격의 시들이 모아져 있고, 4, 5권 90편부터 150편까지가 또 비슷한 성격의 시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시편의 전반부 1권부터 3권까지는 주로 어떤 시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소위 말하는 탄식시라는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다윗이 지은 시들인데요, 하나의 삶의 고통과 불행을 노래한 그러한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그 슬픈 곡조로 되어 있는 단조 스타일의 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편의 4권, 5권은요 주로 소위 말하는 찬양시, 영어로 이제 prais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찬양시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전반부에는 탄식시들이, 삶의 고통을 토로하는 탄식시들이 많이 나오고, 시편의 후반부에는 찬송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한 찬양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시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그 삶에서의 어떤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커다랗게 보면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이고 또 한 개는 불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불행을 노래한 시가 탄식시고, 행복을 노래한 시가 찬양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짜여진 옷감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 행복하게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가 있고, 또 불행하다 보면 행복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삶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불행하다가도 또 불행의 시기가 지나가고, 그 행복한 언덕 위에서 그 옛날의 불행을 회상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불행하게만 살 수 있는 사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다 보면 불행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다 보면 행복한 게 우리의 삶인데요, 이 시편은 불행할 때 불행의 노래,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기쁠 때에는,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요, 내일에는 또 희망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냥 줄곧 평생 내내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온 사람 가운데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일에는 더 행복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마는, 또 행복하게 살다 보면 또 불행한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행복에 겨워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나 보면은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는 전반부에 있는 시기 때문에 탄식시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탄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찬양시의 대표적인 시는 시편 146편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온 시는 찬양시라 그랬어요? 탄식시라 그랬어요? 탄식시의 그 하나인 시편 13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탄식시라는 것은 삶의 고통과 인생의 불행을 노래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찬양시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약이 되는 성경 말씀이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삶의 어려운 순간 시편을 통해서 많은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뭐를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약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시편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성경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른 성경보다 시편을 펴놓고 시편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이 6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길지 않은 성경인데 이 6절을 세 부분으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어요.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4절이고요, 두 번째 문단이 5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이 6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4절인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거, 잊으신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일종의 삶의 탄식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는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문단인데 그 내용들이 삶의 탄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5절 읽어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절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맞히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이 6절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3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탄식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탄식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 시인이 삶의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어느 정도 길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불행 가운데 아주 힘듭니다. 그 자기의 삶의 아픔을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탄식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팽겨쳐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아픈 심정, 지금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강한 손을 가지시고 뭐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탄식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먼저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뭐를 해야 됩니까? 응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응답이 뭐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찬송으로, 감사의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탄식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러한 세 가지의 문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탄식이 나오고 그 탄식을 누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는 자에게 뭐가 넘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과 찬양이 프레이즈가 넘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는 책이냐 하면 인간의 그 불행과 고통이 탄식이 어떻게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러한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 탄식의 불행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을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시편은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됨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고 슬픈 삶이 기쁜 삶으로 바뀌고 고통스러운 삶이 더 즐거운 삶으로 바뀌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뭐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가 금방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얼굴에 금방 나타나요.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요 근심 걱정에 얼굴이 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충분히 잘 믿질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불행이 변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행복이 되고 탄식이 변해서 기쁨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충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맛보면 맛볼수록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뭐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 보게 되면 매일 그냥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서로 싫은 소리하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충분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충분히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넘치게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너무 염려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인상 피고
사셔야 돼. 너무 지금 응? 침울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들어왔다니까. 우리 나갈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뭐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후반부에는 탄식시가 아니라 어떤 시가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찬양시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찬양시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찬양시도 똑같이 탄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시나 찬양시나 구조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탄식의 부분이 길게 나오는 시를 탄식시라 그러고, 탄식에 비해서 찬양의 부분이 길게 나오면 무슨 시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시라 그러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탄식이 바뀌어서 찬양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불행이 바뀌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바뀌어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탄식시는 뭐가 길다고요? 탄식이 길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탄식이 몇 절로 돼 있어요? 4절로 돼 있잖아요. 찬양은 몇 절이에요? 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예요? 탄식시잖아요.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편, 이게 시편 다 공부 끝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잘 읽어보면 길게 먼저 탄식이 나오면 무슨 시예요? 탄식시예요.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는 줄어드는 거예요? 탄식은 줄어들고 뭐가 길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뒤로 갈수록 찬양이 길어지는 거예요. 찬양시가 뒤에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시편도 뭘로 시작합니까? 탄식으로 시작해요. 탄식이 길게 나옵니다. 점점 시편 뒤로 갈수록 뭐는 줄어들고 탄식은 거의 없어지고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찬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불평불만하고 괴롭다는 얘기만 하고 살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즐겁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하시려면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가정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집에 가서 싸우시고 지지고 볶고 힘들게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매일 만나면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얼만큼 성공하겠다고, 얼마나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이 부부지간에도 좀 내 마음속에 뭐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만사 다 잊어버리고 별것도 아니니까 잘 살아도 그냥 한 60년이고 못 살아도 60년이에요. 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인생 꺾어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40년도 이제 안 남았어요. 금방 지나가. 지금 40년도 빨리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갔어요. 아주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갑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 보기 싫어도 그냥 보고 살면 돼. 조금 참으면은 금방 40년 지나갑니다. 그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모시고 기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거 없다니까. 별거 없어요. 성공해야 얼만큼 성공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대통령 하는 것이고 별것도. 그리고 돈 벌어야 얼만큼 벌겠습니까? 가져봐야 지구 정도 갖는 것인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뭐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뭐 돼보겠다고, 뭘 그렇게 크게 부자 돼보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식이 바뀌어서 뭐가 될 수 있느냐?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한 15분 설교했는데요, 인상들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제가 끝날 때쯤이면 거의 될 것 같아요. 나갈 때는 상당히 좋아지셔서 나갈 거라고 지금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지셨다니까. 한번 저기 핸드폰으로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아지셨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속에 있는 불행과 마음속에 있는 탄식과 고통을 극복하려면요, 그 마음의 병, 마음에 온 병, 그 슬픔의 고통의 병이 어디에서 오는지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고통과 나의 불행과 나의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려면 먼저 의사가 그 병에 대해서 뭐를 해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 병이 어디에서 오는지 진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단이라 그럽니다. 진단을 해야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은 감기를 걸렸는데 소화제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 안 납니다. 정확히 병을 진단해야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의 그 육체의 질병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진단해야만 뭐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병도 마찬가지,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불행의 문제를 극복하려면요, 그 삶의 고통과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 요새 의학에 보게 되면은요, 이 진단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듭니다. 치료하는 거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진단하는데 MRI 찍어야 되죠. 비싼 거는 다 진단의학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CT 촬영, 다 비싼 거는 CT나 MRI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진단만 잘하면은 뭐를 고칠 수 있는 겁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탄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토로하는데 그 탄식의 내용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 하면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단에 대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처방하시는 거예요. 처방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처방이 구원이고, 이 탄식이라는 것은 병을 뭐하는 과정이에요? 진단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탄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삶의 불행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게 사는데, 내가 뭔가 불만하고 살고 있는데, 그 괴롭게 살고 불평불만하는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해야 돼. 그거를 잡아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시편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일단 우리에게 먼저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일종의 탄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1절의 탄식의 내용이라는 것은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탄식의 내용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영영이 떠나신 것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이 시인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탄식은 누구하고의 관계가 잘못돼서 오는 탄식이에요.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자연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시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분석하느냐 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이라는 게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없는 것도 조금은 불행해요. 근데 그걸 궁극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대로 살면 됩니다. 이 건강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통증이 짜릿짜릿하게 오고요. 상당히 재미난 것입니다. 그것도 뭔가 이렇게 짜릿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비틀비틀하잖아요. 이 비틀비틀하는 것도 거기에 뭔가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궁극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불행을 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누구하고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는 내 인생의 승리, 내 가정의 행복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먼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무엇을 걔에게 가져다 주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니까. 오늘 그거를 확신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 없으면 좀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그냥 안 먹으면 돼. 요새 다이어트도 많이 합니다. 다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안 먹으면 얼마나 좋아. 자동적으로 다이어트도 되고, 반찬도 좀 대충 이렇게 차려 먹고. 반찬 많이 먹어서 요새 문제입니다. 그 돈 없을수록 고기 못 사 먹고 생선 못 사 먹잖아요. 그러면 풀 먹잖아요. 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이어트 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내가 은행에 한 30조 정도 저축하고 있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진짜는 내 돈은 어디에 30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30조는 있다. 그러나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 시편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진단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시편의 행복론은요, 소유의 행복론이 아니에요. 뭐의 행복론이냐 하면 관계의 행복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구하고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오늘 여기 교회 왜 나오셨어요? 예? 여기 교회 나온 이유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 교회 나온 이유가 있어요. 누구하고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요, 인생의 거대 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 가정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궁극에 보면 나와 신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를 바로 풀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진단이 있어요. 두 번째 진단이 2절에서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거 자기의 뭐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관계는 뭐의 관계를 얘기하느냐 하면 나와 나 스스로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째는 무슨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느냐 하면 나와 나 스스로하고의, 자기 영혼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데 매일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나와 자아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행복한 인생,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고민하면서 살고 불행하게 살고 번민하면서 살고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누구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에 대한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고, 남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남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스스로와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누구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인생에 이 10년은 없애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서 한 10년을 술집 가서 젓가락 두들기면서 살았던 10년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고 싶은 10년입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10년에 잊어버리고 싶은 10년이잖아요. 내가 그 10년만 없으면 내가 인생을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사는 건데 언제나 그 10년이 발목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요, 자기가 그 미워했던 10년을 내가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불행과 같았던 그 10년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재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괜찮은 거야. 자기 인생에 잘 구성되지 않은 한 10년, 20년도 괜찮은 거야.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작 나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라는, 그 다음에 문장이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원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좋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친구지간 같이 지냅니다. 근데 인생의 관계가 잘못되게 되면 뭐같이 지내는 거예요? 원수같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수같이 지나게 되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원수같이, 와이프, 처와 남편이 원수같이 지내고, 형제가 원수같이 지내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같이 지내고, 그 가정은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 번째 그 불행의 원인을 우리가 세 번째로 진단해야 되는데,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요,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세 번째 진단이 있어요. 인간의 불행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느냐?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온다라는 게, 원수를 원수 사랑의 관계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불행이라는 게 돈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건강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일 처음에 누구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누구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버려서라도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돈을 버려서라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거꾸로 살고 있어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 버리고, 돈 때문에 친구 버리고, 이런 사람은 삶의 요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희생해서라도 뭐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 어버이 주일이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20만 원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관계가 잘 되려면은요, 그 관계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일단 뭐를 써야 되는 거야?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지간의 관계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형제지간의 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요, 가끔 형한테, 가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하여튼 좀 형한테 있잖아요, 진짜 나하고 형하고 관계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다음 주일에 형한테 편지 한 장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를 편지에다가 같이 붙여야 돼? 50만 원을 같이 붙여야 된대. 그냥 되면 안 돼요. 형님,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은 것도 형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이 저 공부시키느라고 제대로, 형님은 대학도 못 가시고 그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형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오늘과 같은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 훌륭하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형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50만 원을 지금 붙여 드리니까 형수님하고 저녁 식사 한번 즐겁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이라니까. 그거 안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붙여야 되는 거예요. 50만 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님이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얘가 그냥 내가 대학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무시하고 매일 그러는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형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요새 동생 좀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500만 원 붙여라.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이게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거는요, 관계를 풀려고 해야 돼요. 관계가 꼬이게 되면 모든 게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50만 원 쓰라니까. 부모님한테 얼마 붙이라는 거예요? 20만 원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력을 깨닫게, 이게 목사님이 20만 원 붙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째째하게 20만 원 때문에 말이에요, 그 사람 관계 다 깨고, 부모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형제지간의 관계 다 깨지고 말이에요. 형님 자녀나 동생 자녀가 결혼할 때 되면은요, 축의금 한 300씩 해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삽니다. 그거 20만 원 해가지고 될 것 같아?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지, 그거를 관계를 위해서. 오늘 제가 이 가정사역위원회 설교에 오면서 제가 특별히 뭐를 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마치려고 그럽니까? 20만 원씩 붙이라는 거를 좀 뿌려야 된다니까. 뿌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이게 눈이 어두워지고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요, 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나를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죄가 내 앞에 있으면은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미우면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하면 자기가 미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궁극의 원인, 자기를 자살하게 만드는 궁극의 원인, 자기를 미워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궁극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죄를 두고 끝까지 인생을 갈라 그래? 왜 그렇게 감추고 살라 그래? 그럴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죄를 청산하고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불행의 늪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의 나라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바로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가볍게 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다 툴툴 벗어버리고 좀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죄의 짐을 끝까지 지고 그걸 숨기고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용서받지 못하고 끝까지, 그러면은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때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8시까지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2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가정사역 주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인생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제일 처음에 누구하고의 관계를 잘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나 스스로하고의 관계를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풀고,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관계도 잘하고, 모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찬송을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산 제일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같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많이 갖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나 스스로와의 관계를 바로 하여서 평생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